드디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2019년 여름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보물섬 남해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광주 삼부 교회 오빠는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교회 삼촌이라고 불리고 있는 홍성찬 목자입니다. 요절 말씀 1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번 여름 수양에서는 감동적인 7강의 말씀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 소감과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소개할 파블로 스타우 목자님의 특강과 천사의 하모니로 준비된 찬양과 찬기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물섬으로 불리는 남해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나의 남해 답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오신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3박 4일의 수양회를 통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여리고라 하는 도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순결 또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 만인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은 이름처럼 순결하거나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방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겠다는 작은 꿈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그 어렵다던 세리고사를 합격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걷어들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항상 목표 이상의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 등록금이다, 아버지 입원비다, 한 달간 죽어라 일한 알바비다라며 사정했지만 삭개오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최고의 세리라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 없이 써도 부족할 것 같지 않은 만큼의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인된 인자가 아닌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나라를 위한 세리가 아닌 남의 나라, 즉 로마 정부를 위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반역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에게 죄인 중의 괴수,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어느 누구도 그를 인간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세무서장이라는 고위직에 올랐고 많은 재산을 모아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울 수 있었지만 삭개오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세를 추구하다 자아를 잃었고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돈 말고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냐 보자 할때 키가 작고 사람이 만나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거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도 말했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문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먹일 수 있을 만한 숫자였으며 자신의 모든 돈을 사용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동족들을 등지면서까지 많은 돈을 모으고 성공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성공했는지 궁금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2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은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는데 키가 작고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보고자 꽃발을 집어보기도 하고 점프를 해보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목마 좀 태워봐 줄 수 있냐고 요청했지만 역시나 무리수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포기를 모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방법을 모색하다가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공인으로서 체면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말하였습니다. 야, 저기 매국노 올라가는 꼴 좀 봐. 뭐다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냐? 몰라. 또 세금 착취하려고 사람 머리수 세려는 거겠지. 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영적 소원은 그의 체면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체면과 선입견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실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얼마 후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무리를 이끄시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칠 만큼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과는 달리 많은 존경과 박수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던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하신 눈과 애타게 진리를 찾는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예수님께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아시고 그를 바라보셨으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존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예수님을
이는 죄인을 부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십니다. 삭개오는 순간 심쿵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그동안 지었던 여러 죄들과 또한 죄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고 계시구나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에게 있었던 높은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고수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지 나의 외로움과 절망과 흘린 눈물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의 눈물을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따로 머물 곳이 없어서 돈 많고 집도 넓은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묵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여리고에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터치는 삭개오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처음 본 나를 알아보셨고 자기 집에 유하신다고 하니 행복이 넘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음식을 주문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맛있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준비하여 예수님 일행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대접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한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찌푸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의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자, 직업과 신분, 외모로 나누어 판단하고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책망하고 훈계하시기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말과 시선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도 좋지만 일단은 공부해야 하고 취업해야 하며 결혼해야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산 후에 신앙에 집중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너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갚자리다. 삭개오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here and now, 지금, 즉시, 바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동족의 피를 말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재물을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자 했고, 과거 자기가 속여 빼앗음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와 결단을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죽어 멸망하게 될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있던 죄와 죽음은 십자가로 덮어질 것이며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요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한 일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보다 재물을 위로 여기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먼저 영접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도 재물만을 쫓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가 보여준 단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점에서 잃어버린 자였습니까? 본래 그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순결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자신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자 이기심에 사로잡힌 죄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람과의 관계성을 상실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세상을 헤매는 미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외적인 타이틀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자신의 인생을 확보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고시를 패스하고 공무원이 되고 교수가 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면 자기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마음에 방황을 합니다. 공허해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대학에 뭔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죄를 없애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제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마음의 안식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담긴 믿음의 행동을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수양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 말씀 가운데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깊고 뜨겁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또한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집에서 게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친구들 모두 학업에 집중하는 반면 저는 여전히 힘든 친구 관계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답답한 마음 가운데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왔습니다.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에 입학 후 1:1 목사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며 신앙생활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게임은 제게 여전히 큰 장애물이었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이트였습니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욕설을 하던 저는 평소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 게임 중독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에 끊고자 소감을 쓰며 결단하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얼마 못 가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말씀도 제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워서 금요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밤 늦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통의 죄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자기와 같은 형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주님이 주신 것을 컨트롤하지 못해 사단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영접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며 회개가 되었고 게임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이 임하였고 내 스스로 변화되고자 게임을 끊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PC방 출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니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할 시간에 말씀을 보게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됨으로써 무기력한 삶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통의 죄 사슬로부터 방황할 때 간절한 기도 가운데 찾아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저는 여름 수양에 개회 예배의 말씀을 맡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불만과 부담이 가득하였습니다. 수양의 기간과 자격증 시험이 겹쳤고 게다가 알바도 하며 수양의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학생 목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가 해야 하나 라며 불평불만을 가지며 바쁜 스케줄들을 소화해 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투쟁하고자 말씀을 써가며 몇 번이고 말씀 코멘트를 받았지만 다윗 목자님은 한숨뿐이셨습니다.
나는 역시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라며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불신자이신 부모님은 네 인생이 우선이지 취업하고 나서 교회 생활해도 되지 않냐며 너무 교회 생활에 매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며 부모님을 설득시켰고 저의 심신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인자함과 사랑의 목소리로 성찬아 속히 내려오라 부르시는 음성을 영접할 때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 저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절망과 인내의 시간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불평 가득한 말씀 섬김이 회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잊혀졌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간 짧고 형식적이었던 기도가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말씀을 감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글로 옮기는 행복한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이 성품 성자에 빛날 찬자를 쓰는 성찬이가 아닌 성령님을 찬양하는 성찬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때 UBF를 알게 되어 22살에 은혜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캠퍼스 목자 사명에 대해 여전히 소망과 확신이 없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거나 돈과 명예를 쫓아 산다거나 남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거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삭개오와 같은 영혼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집에 초청한 삭개오와 같이 이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고 내 인생에 두신 고귀한 뜻과 목적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10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많은 죄 가운데 묶여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해결되며 조금씩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또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삭개오가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속히 내려와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